오늘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까지의 원래 말씀인데 우리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복되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쯤 독립을 할까요? 회복이 될까요? 내 삶이 언제쯤 이 억압과 탄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당한 이유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물도 우리의 허물도 또 우리의 죄도 다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짐을 질 필요가 없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악, 다른 말로 바꾸면 저주, 가난, 질병 이런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을 이유, 더 이상 질병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죄책감 가운데 빠지지 않을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도 될 이유, 분명한 법적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로 갖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법적 근거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고 더 이상 저주에, 더 이상 가난에, 더 이상 죄책감에 마귀 역사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을 분명한 법적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적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 법적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누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완성인데 아직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병에 걸려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물질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는 노예처럼 느껴질 만큼 돈에 대해서 두렵기도 해요. 가난과 저주 가운데 가계로 흘러내려오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때 굉장히 괴로워하기도 해요. 내 자녀에게도 이런 죄의 얼이 물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빠져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가졌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기도 해요. 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은 시작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내 마음을 통하여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걸로 구원의 역사는 다 법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너의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다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완성되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오늘도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복받아라, 아멘. 저주는 끊어졌다, 아멘. 질병 끊어졌다, 아멘. 그렇게 너의 모든 죄와 악은 다 끊어졌다, 아멘 하고 막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돌아간 내 삶에는 하나도 효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자기의 신앙의 이중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하여 다 들었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느 때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신앙이 정말 맞는가? 신앙에 값이 있는가? 내가 예배드릴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 하고 어느 때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법적 근거를 다 완비해 주셨지만 그 법적 근거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아 오늘 시작하는 구원의 두렵고 떨림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할렐루야.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때에 내게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완성이 되겠지. 하나님의 때에 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가 정하는 거야. 너한테 열쇠를 줬어. 너가 열면 되는 거야. 너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미루지 말라고요. 내가 갖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열쇠가 뭡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에 확정된 사건이 법적 근거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한 원리, 그걸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원리, 자,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 잉태하지 못한 자, 또 출산하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었어요. 삶을 사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처였으면 첩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런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노래해라. 너 찬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첫 번째 열쇠, 그게 바로 감사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어떤 때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어느 때 좀 당황스러워요. 범사에,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해됩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맞죠?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범사라 그래. 모든 일에.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닌데요. 이건 정말 시비거리인데, 이건 원망인데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어느 때 이 말씀을 받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 감정이 용납을 안 해요. 내 상식이 용납을 안 해요. 그런데요, 캄캄한 방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캄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방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거죠. 그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감사해야 돼. 제가 감사할 수 없는데요. 용납이 안 되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해. 그게 열쇠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같이 말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 싫어요. 저 달스 갈래요. 불순종했죠. 그리고 배를 타고 달스를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풍랑이 이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물고기가 덥석 요나를 먹어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죠. 시간 지나면 소화액이 나와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이렇게 해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한 가지 본받을 게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났어요. 요나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내가 이제 생명 마지막인데 내가 이제 하루 이틀 남은 것 같은데 소화액 나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녹아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절이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가 열쇠라고요. 캄캄함, 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 너한테 열쇠 줬다. 그 열쇠가 뭐라고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정말 필요한 것, 그게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그 혜택,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연다는 거예요. 감사로. 스포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 별빛 보고, 별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 달빛 보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 햇빛 보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 7배나 강한 천국의 빛으로 그를 감싸줄 것이다. 우리가 감사로 문을 계속 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감사절이 있을까? 성경은요, 그 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다 주보 받으셨죠? 주보의 맨 뒷면을 보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맨 뒷면에 보면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신명기 16장 15절로 17절. 자,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근거,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농산물을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 구약으로 말하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이것도 감사해, 저것도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요, 1년 동안에 사는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산 거예요. 너무 어렵고 답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아마도 이런 마음, 두 가지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낼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추수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감사는 내 인생의 어두움을 깨트려 버리고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양 있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내년도 이제 사역 신청서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역 신청서를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 주 23일까지 받고, 그러고 나서 26일 날 수요일 날 발표를 하고 29일부터 새로운 사역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걸 할까요? 오베데돔 기간에. 또 왜 그걸 할까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 인생 지나가는 삶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있군요.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앞에 드리며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에 대한 감사. 이것은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옆 사람들 간증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보내는 거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감사.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향해서 돈을 모아둬요. 연금을 들고 또 그 미래를 향해서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해놔요. 물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돈이 날 못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향한 감사, 예물로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또 사역축제, 에베네셀 데이 전도축제, 성탄절 축제, 우리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를 표현해서 어둡고 답답한 이 수많은 일들이 다 문이 열려져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4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두 번째는요, 움켜잡지 말고 널리 펴라. 넓게 펴라. 장막도 넓게 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제일 처음에 자기 코가 석자라고 말해요. 자기만 봐요.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나라에서 많이 돈을 풀어요. 어렵다고.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돼야 생산도 늘고, 그래갖고 기업도 사는데, 그래야지 또 취직 자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그 돈을 갖다가 다 자기 금고에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예금 통장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안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써야지, 나부터 써야지, 이걸 어떻게 지금 내가 뭐 딴 거를 사 해갖고 자기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움켜잡은 것, 좁아진 마음. 이제 다시는 안 속아. 사람들하고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교제할 거야. 이렇게 좁아진 마음, 움켜잡은 손, 나부터 먼저 이거 넓게 펴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닥치면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에서는요, 평생 가도 신앙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는 좋은 감사로 우리가 전도하겠죠.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자기 마음이 위축됐을 때 있어요. 그렇게 위축됐을 때, 어떤 때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사자의 입에서,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도전에서부터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웅크려들고 집 안에만 있고 나 혼자만 괴로워하고 창문 닫고 있지 말고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자, 물질적으로 공공해 어려워요. 자, 그럴 때는 이거 다 써도 모자르겠다 그 생각 들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 돈이 얼마든 한 달 수입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물질에는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만 먹고 씨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씨는 심어야 되지. 그래야지 다음 달에 거두어지는데 이 씨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먹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를 보면서 사람이 힘들어지면 뭉쳐잡아서 나부터 먹자. 내 것부터. 그게 아니라 내 물질 안에 씨가 있습니다. 내 물질 안에 먹을 양식은 내가 먹지만 씨가 있습니다. 씨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씨예요. 씨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물이 씨예요. 씨가 뭡니까? 천열매가 씨예요. 씨가 뭡니까? 다른 사람 섬기고 구제하는 게 씨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움켜잡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윤택하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는 열쇠가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복 받아라 그럼 다 좋아요. 병 나았다 다 좋아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다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넘친다 다 좋아요.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가장 큰 차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하는 거.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는 되지만 그런 일 없을 때 감사라고 하면 분노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감사하면 문 열어주시겠다.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것. 야, 다른 사람 윤택하게 해주면 너가 윤택하게 해줘. 주라. 그럼 흔들어 넘치도록 너한테 줄 거야. 그 말에 순종을 못해요. 지금 나부터 어려운데 누굴 걸 챙겨줘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주실 살아계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게 확연히 달라져요. 교회에서만 아멘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인색함을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너의 삶 속에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 스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제일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손 움켜잡지 말고 손을 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4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예전에 내가 살았을 때 그렇게 남한테 먼저 그러다 저 사기 맞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살 때 감사하고 살다가 속없다는 것. 내 인생이 그렇어요. 성경은 말해요. 예전에 살았던 것, 그런 수치, 그런 고통, 아픔 다시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걸어갈 때 넉넉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대로 시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노아 홍수 때와 똑같다. 하나님이 다시는
진노로 말미암아 물의 넘침으로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항상 산 같아서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완성된 모습의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1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첫 번째,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다 꾸며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화려함과 멋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요,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나는 거,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광의 삶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30살에 성령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결심했던 게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30년을.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본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해놓고 날마다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가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게 이 큰 은혜 베푸신 예수님. 야, 그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너무 좋았겠다. 그 주님 직접 보니까, 그 주님 직접 만지니까.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여인이요, 마리아예요. 향료값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마리아. 그 여인은 자기의 향료값 깨뜨려서 그 귀한 예수님 발에 쏟아붓고 자기 눈물로 닦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면 내 피라도 다 뽑아서 쏟아붓고 싶은데. 근데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 가슴을 뻥 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큐티를 하다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 있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 있구나. 내 눈물, 내 피를 쏟아부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 지금 있구나. 그게 교회구나.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미쳤어요.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청소하고요. 제가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 의자 하나씩 붙잡고 울면서 땀 흘리면서 거기다가 예수님 발에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것처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곳에 앉는 사람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문고리마다 붙잡고 울면서 그거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이 문고리 붙잡고 열고 닫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섬기고 있다가요,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이건 원어 그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집사람이야. 내 아내야. 봐봐. 우리 집사람이야. 내 아내야. 멋지지?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처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놓고 내 교회야. 내 아내야. 내 교회야. 내 집사람이야. 말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원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되나요? 바로 그 앞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말씀이었구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자랑하는, 그래 내 교회야. 그래 내 신부야. 그런 교회였구나.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성도들한테 성경을 보게 하자. 성도들한테 말씀을 듣게 하자.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자.
그리고 오직 교회는 말씀으로 통치받게 하자. 세상에 조금 더 인본주의, 세상 것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치열하게 싸우자. 내 평생 인본주의랑 싸우리라. 그렇게 하고 말씀 보게 한 거예요. 저도 말씀 보고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저는 또 한 가지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 향해서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요즘에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성도야.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의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되게 해달라고, 의인이 아이들 키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의인이 다니는 직장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의 사건이 완성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이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자랑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이 이런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것,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그런 사업장을 이루는 것. 그래서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 갖고서 이번에 빵집 운영하게 되는 지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빵 만들 때 하나님이 드셔도 탈나지 않은 빵 만드세요. 그거 갖고 사람들한테 팔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만드는 빵 됐으면 좋겠어요. 의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됐으면 좋겠어요. 내 교회야, 우리 집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는 것. 오늘날 교회가 다 주님의 신부예요. 근데 어쩌면 자랑하지 못하는 교회. 내 교회야, 내 신부야 라고 말하기에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이 너무 들어와 버려서 세상 것들을 꽉 차버린 세상의 상식, 세상의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룰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예배는 자기 멋대로 드리는 사람들, 이걸로 꽉 차 있는 교회들 1200만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내 사람이야, 몇이나 될까? 저는 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열쇠를 한번 열어보라고요. 움켜잡을 수밖에 없는 위축감 속에서도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어보자고요. 십자가의 혜택을 주신 주님을 믿어보자고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4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4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 때문에 벌벌 떨고 우리 자녀를 우상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녀 자기가 어떻게 못 보면 안 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한테 교육시킨다고, 성경 교육시킨다고요. 우리가 성경 펴갖고 봐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말했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런 단어가 있어. 우와,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 그래, 너 일로 와봐. 너 성경이 이렇게 있어. 너 안 들으면 너 하나님이 너 때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듣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움켜잡을 때 손 내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래서 될까? 그런데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때부터요,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을 직접 받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에요. 잠실에 저희 아버지가 성전을 벌써 한참 됐죠. 30년 전에 신설동에 있던 성전 옮겨서 잠실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때는 은행 대출도 교회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사채를 이자를 너무 많이 붙이고 거기다 막 깡패들을 동원해서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토요일만 되면 깡패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게 목양실을 발로 차고 들어가고 아버지 설교 준비하는 거 멱살 잡고서 교회로 온통 다 멱살 잡고 끌고 다녀요.
성도들이 와서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려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고, 그게 한두 주가 아닌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때 대학생 때니까 막 혈기가 충만할 때니까 어느 날 교회 갔다 그 광경을 봤어요. 다 막 정말 그때는 아직 제가 성령 받기 전이니까 때려 죽이겠다고 쇠팔부 들고 뛰어다녔어요. 근데 뛰어다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성태가 그렇게 하지 마. 멈칫 하고 웃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날 밤에 그 모습을 다 보고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가족이 같이 하죠.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같이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사과 하나를 깎았어요. 깎아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놓으니까 아버지가 사과를 이렇게 찍어갖고 우리 형제들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아버지도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지. 내 인생에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너무 고맙지. 전 그때 벌떡 일어났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고마워요? 뭐가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졌는데 이런 꼴을 만들어요? 그리고 문 꽝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3개월이 흘렀어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을 벌리나 해갖고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해갖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보니까 깡패들이 몰려갖고 목사님처럼 보이는 사람 막 멱살 끌고 다니고, 근데 성도들은 앉아갖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끌고 다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전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본당만석이 되기 시작했고요. 3개월 만에 그 회사가 부도가 처리되면서 그 회사가 잘못되게 건축했던 것들이 다 법으로 드러났어요. 그래갖고 도리어 교회에다가 배상금을 물게 돼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배운 거예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 그 시간에 해야 될 말은 우리 하나님 너무 고맙지,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그 말이었다는 거. 다른 수백 가지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저도 제 신앙에 확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손에 붙여 보신 적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가문이. 자녀 데려다 놓고 이거 봐봐 이렇게 하잖아, 막 때리고, 그게 아니라 부모가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 그래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손 내밀고 다른 사람 먼저 우리 챙겨보자. 이해되지 않는 그 사건 앞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녀 앞에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의아한 그 일 앞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자녀들이요, 여호와의 교훈을 직접 받는 신앙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품이에요.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15절도 봅시다.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분쟁하고 다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못하는 것, 움켜잡을 수밖에 없는 그때, 위축되고 자기 것만 챙길 수밖에 없는 그때 눈을 열어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요, 어둠이 밀려오면 그 어둠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오베데돔 축복운동 시작해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추수감사절 내게 주신 이유, 하나님 내가 잊어버릴까 봐, 내가 또 세상에 빠져서 감사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 내게 감사를 명령하시는구나.
사역 축제를 통해서 주님 내가 주신 은혜 감사하며 봉사합니다. 전도하고요. 움켜잡은 손 열어서 우리 주님 높여드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성경의 법으로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사업장에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